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옥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더욱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흔적하늘에 두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흔적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내려주셔서 하나님 메마른 내 인생의 그 삶들이 주님의 그 내려진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서 촉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으로 메마른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잠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은 우리의 심령들, 참으로 우리의 주님을 향하는 그 심령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그 감기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촉촉히 축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그 메마른 인생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찬양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엎집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림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시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만 이기노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만 이기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향해 여기 돌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걸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일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명하여 불렀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자녀로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들이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주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그런 심령으로 헐떡인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심령들이 하나님 우리 심령들의 아버지 그 심령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온당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서 예배자로 이 밤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우리의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오늘 말씀입니다.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을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동 강령 4가지를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발을 했죠. 너희들은 출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주변을 바라보지도 말고 너희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가야 된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 순간은 이제는 천국 입성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넘겨줬던 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다가 결국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마지막 시험, 믿음의 시험을 실패하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를 따라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38년의 끝날 마지막 무렵에 2가지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그 2가지 반역 사건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의 계열 밑에 있는 그 자손들인데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아론을 본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론 집안의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루 지난 그 다음 날에
일반 백성들까지 또 동요되어서 그 리더십에 반역을 하다가 그들이 지난주에 전염병에 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섰던 거예요. 뭘 나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권위에 도전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내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징계를 내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가 아닌 다른 어떤 교훈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이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반역하지 말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건데 그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오라고 했어요. 12지파 각 조상마다 12지파마다 각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져오는데 레위 지파에서는 지금 앞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고라 자손이나 이런 모든 그 지파는 고라 자손이나 그런 반역을 일으켰던 지파는 레위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누구의 이름을 그곳에 쓰라고 했냐면은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죠. 아론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 각각 이제 지팡이를 이름을 각각 써놓고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4절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그 증거계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그곳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5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12지파 중에 내가 택한 자는 지금 현재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에게 너희들이 계속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는데 내가 택한 그 아론이라고 써놓은 지파 그 지팡이에는 싹을 내가 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져온 그 지팡이는 그냥 이 생명이 없는 그런 지팡이인 거죠. 땅에 붙어 있는 나무로서 생명이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지팡이, 그런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내가 택한 지팡이에 그러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은 내가 택한 자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번 택함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으면서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택함 받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두어 안고 가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4가지 행동 강령 중에서 너희들이 천국 입성할 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입성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늘 기도하면서 묻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런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였냐면 너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시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반석에 돌을 때려서 그곳에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계속 가르치는 거죠. 너희 인생 가운데에 너희 인생이 참으로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아무리 힘든 너희 인생의 발걸음일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물으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이제 그 답을 듣는 거죠. 언제 들을까요? 그 답을 언제?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이 바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 그래서 그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귐의 시간, 이걸 바로 개인적인 사귐의 예배, 이게 바로 묵상인 거죠.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계속 묻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이러한 사명들을 발견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 이 사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맡겨준 그 사명이 이것이더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지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쉽게 지치냐면은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이 길이 이 사명이 내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가던 그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가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자기의 사명을 물으면서 사역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결과를 보지 않아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결과를 보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정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어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하다가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가 아니면 쉽게 지치는 거죠.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사람은 늘 과정을 보는 거죠. 오늘도 이 과정을 보고 내일도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러한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개인적인 그 교제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냄비에 물이 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확 빨리 끓었지만 그게 금방 식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냄비보다도 훨씬 오래가는 돌솥에 끓여진 그거는 하나님과 늘 묵상하면서 묻고 하나님 그 과정들, 그 일들을,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과정들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했었는데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 사역이었습니까? 그런 삶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은 지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교제하다가 아니야, 너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방향을 다시 틀면 또 순종하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은 그 자리에 늘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만 혼자 기다리시는 거, 독수공방하는 거죠. 하나님 늘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그리고 나만 혼자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바쁘죠. 나만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또 쓰러져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교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팡이를, 아론의 이름을 쓴 12지팡이를 그렇게 딱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 두었다가 이튿날 8절에 보면 이튿날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공기 돋고 숯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되더라. 12지팡이를 이렇게 줄줄이 딱 12개를 놔뒀는데 그 12개 중에 11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그 신호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곳에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곳에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움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꽃이 피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야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건데, 그 이튿날 바로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다. 이 말은 이거는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흔들 정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아들이고 그 딸이고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실질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하면서도 정말 낫게 하실까? 이런 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는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선교지는 그런 어떤 긴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은 게 있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제 많은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왔겠죠. 기도를 해서 와서 이제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도 사실은 이제 왔으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설마 내 이 기도로 이 병자가 낫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딱 기도를 하고 열심히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진짜로 나서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교사님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지만 고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다가 갑자기 고쳐지니까 본인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는 그런 상황.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 부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의 판단, 그의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 길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2지팡이가 놓여 있지만 어떻게 아론의 지팡이에 내가 택한 자에게 운이 나고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 운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그 제한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와 너희 인생길에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우민하고 그 말라 비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곳에 다시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살구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지 그 생명을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와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우리 스스로만 뭘 한다고 했을 때 뭔가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말라비틀어진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 말은 성령 충만하기만 하다면, 이 말은 말씀 충만하기만 하다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나에게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산기도를 가고 산기도에 소나무 하나씩 잡고 소나무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옛날에 이제 옛날 믿음의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대학 가거나 그러면 산기도를 갔었어요. 산기도를 가지고 산기도 가서 이제 믿음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나는 크다 한 사람은 좀 큰 소나무를 붙들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적은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소나무를 뽑아낼 정도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를 뽑을 정도의 한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이 큰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켰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그 호흡처럼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같이 동반돼야 될 게 말씀 충만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을 안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도 발을 딛고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성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그 사람 바로 아론이 우리 성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자는 거죠. 그러한 아론의 그 지팡이만이 결국은 그곳에 생명이 불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직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그 종교에서는 많이 이제 그 미혹을 시키죠, 현혹을 시키죠. 어떻게 현혹을 시키냐면 우리 그 속담에 그렇게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또는 어떤 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디로 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천국을 가는 그 길은 예수만 믿고 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것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천국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제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의 천국 티켓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여기서 이제 열매가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살구 열매라는 것은 살구 열매의 그 원어는 겸성하다, 깨어서 지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택한 자만이 이 부활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붙들리게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능력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 또 정말 큰 일을 행했던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 성경에도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잘난 사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은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정말 무능한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는 사람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실 때에 누가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무능한 자일지라도 저기에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그렇지만 아론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살구 열매까지 맺혀지는 역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빌리보서 말씀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밖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의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또한 주셨다라는 거죠. 원래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는데, 무능한 자였는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딱 싹이 나니까 이제 그 전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반역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정신을 어떻게 차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이제 급한 소리로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뭐라고 탄식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모세에게 보소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반역을 하면서 그 아론의 역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 아론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이었죠.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은 하나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만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인정된 자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대제사장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성소, 지성소 그 중에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지만 이 허락한 대제사장도 죄를,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사장 거기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장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서 거기서 이제 끈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끈을 이렇게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서 뭐 움직이거나 뭘 하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았구나.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야.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지만 죄를 그 속죄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그 속죄일 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하고 들어가죠. 그렇지만 또 불안하니까 그 방울을 달고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까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백성들의 죄가 속죄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길이다.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어떤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예수 이외에 어떤 인간에게도 그러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성경을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그들은 넘어가요. 왜? 그들의 미혹하는 그 영들, 사단의 영들이 그들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그것을 건드리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통일교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끝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충분히 세우고 보호하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고 또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과정만을 보면서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결과만을 늘 추구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여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전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방대하게 많이 전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아까 행동 강령 4가지 행동 강령 중에서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자녀로서 세상 것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 품에 붙어서 살아가는 자에게만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그 어떤 간구할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그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저 너머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들 아버지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이 해결되지 않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의 영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들의 우리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작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동작 지나갈 때에 너라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동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메말라 비뚤어진 그러한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그곳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맺혔던 살구 열매들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 먼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그 자녀의 대열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면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내말라 비틀어진 것같이 시퍼리고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숨이 덮고 숨이 덮고 꽃이 피고 아버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 내 현장으로 어려워서 쓰는 사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기쁨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행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